현이 끊어진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신 우리 찬양대가 한 사람 두 사람 씩 가게 되면 이제 교회하고는 멀어지는 거고, 제가 마음을 둔 것이 조금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 우리 장로님 참 제가 마음속에 존경합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 속에도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오는가 보다 그럴 생각이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직장이 여러 가지 막 근무 스케일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스케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신 줄로 믿는데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참 귀한 분들이고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룬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게 사탄이고 악마고 귀신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받으면 그 자리를 내가 꼭 지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한 분 두 분들이 다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일진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쉽게도 신앙의 변절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논문 하나 쓴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 쪽에는 다 모르니까 과거에 정인과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논문을 쓰고 교회사 학회에서 발표하게 됐다.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게 뭐 어려울 게 뭐냐 하고 자료를 추출하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많은 자료를 읽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공부하면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면 교단 총회장을 했으면 그리고 한국의 민족사에 애국운동하는 데 있었으면 정부 요인의 자리에 있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또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변절을 하게 되는데 그만 변절자가 돼서 한국교회 예배당에 총을 떼서 일본의 이 총탄을 만드는데 수탈해 가는데 앞장섰던 목사님이 또 정인과라는 목사님이고 장로교를 완전히 일본 교회의 한국 하나의 지교회를 만든 사람이 정인과 목사님인데 어찌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사람의 사역을 보면서 나도 글을 한번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료가 있는 시간 한 2시간이면 그분에 대해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수백억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느냐. 물론 기뻐하시는지 모르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존 버년의 저서 중에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가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근데 죽은 것처럼 생기 없는 영혼들, 인자함이 없고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분노들 온갖 징한 것들이 다 거래되는 것이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반면에 이곳은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성경 연구, 공동체에 의한 봉사, 그리고 신앙 세미나, 초월적으로 산다는 자부심을 주는 취미활동, 교회 섬김과 봉사와 외식 등 아름다운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허영 사회입니다. 우리는 인류 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탄 장식도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최첨단 과학과 지식과 정보와 문화가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갖가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봉사기관도 많습니다. 좋은 세미나 끊임없이 열립니다. 화려한 예배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식 음향과 영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생명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은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시고 인간의 생명 속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그리스도 이 요수아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로 옮긴 게 바로 예수스, 예수아, 예수입니다. 이 요수아란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수아, 예수아, 여호수아, 여호사밧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전에 많은 분들이 나기 전에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남자 이름을 지어뒀는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만 낳고 보니까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남아를 선호한 사상이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나시기 전에 이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름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저서 순례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아닌 사랑이다. 그분의 유일한 징벌은 사랑의 행위를 중단시킨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 완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배반한 자에 대한 사랑으로 복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 자손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의 자손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탄에 이면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오심인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죄와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파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날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환상 가운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선원이 구원을 받습니다. 배와 화물은 다 버리지만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모두 멜리라는 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탄의 목적입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령, 산영이 되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죄로 가득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이 진리거든요. 그 진리는 철학자가 찾았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찾았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난행고행을 통해서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허영의 도시의 한 사람으로 희생되어 죽었습니다. 왜?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찾아봤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78억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나 한 사람,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어머니 뱃속에 지키지 전부터 나를 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 은혜로 주님의 성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은총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나는 산 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기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아담은 사망의 원인 제공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라고 오늘도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아담의 자손으로 죽음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 자체 죽음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 육체는 더럽습니다. 시체는 모두 피하지 않습니까? 왜 피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 이야기입니다. 생명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인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훼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생명의 부유하심을 보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줄인 산을 먹였습니다. 다 생명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신 사건입니다. 생명 없는 죽음의 땅에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오래전 광부들에게 일종의 조기경보 체계가 있었는데 이 카나리아 같은 작은 새를 광산에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광산의 그 굴 속에 들어가는데 이 치명적인 무색가스를 새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무색가스를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데 광산에서 작고 귀여운 새 트위터가 죽으면 광산 밖으로 빠져나가는 신호로 알고 다 도망쳐 나오는 거죠. 치명적인 죄악과 서서히 죽이는 악 속에 묻혀 살던 인류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경보기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생명은 죄의 반응입니다. 도리어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부를 때 예수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작은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3절 보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걸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함께 괴로움을 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말씀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던져버렸지만 그럴지라도 내 백성을 괴롭힌 자는 내가 괴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당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괴로움이 뭐예요? 집단의 괴로움을
당하는 왕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따가 무엇일까요? 그냥 인생이 괴롭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괴롭힘은 구원해서 죄가 되는 것이 왕따입니다. 내 가정 식구 중에 구원해서 죄되는 사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이죠. 그게 어떤 여러분 신앙은 영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가져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져 가고 버림을 받았다면, 떠났다면 왕따입니다. 그것이 왕따예요. 죽음이거든요. 그게 괴로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인 것이에요. 죄를 일으키게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짓게 하고 번영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 묻혀 죽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내 속에 살았다. 근데 진정 예수의 생명이 죽어버렸다. 화분들을 여러 개 돈 들여서 사다 놓은 것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다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생명이 있나 없나 나도 나무를 건드려 보는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기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허영시장에서 번영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활락에 빠져서 불나방처럼 불에 타 죽을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인생 살아보면 마지막 남는 거 얼마나 허무하냐. 허무하냐. 그래도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추운데 버스 타고 걸어서 헐컥거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간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고람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내 속에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드린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남자는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와 무관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필립 얀시 내가 쓴 책은 딱 봐도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도움되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죄의 권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중독이다.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로 이 논지가 사람 마음을 확 휘어잡을까요? 이런 죄악인 인간은 온갖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탄이 용서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하지 못하게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하게 살지 못하게 온갖 유혹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절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의 결과예요. 단절은 무서운 일이에요.
단절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임마누엘은 회복입니다. 임마는 성탄의 결과입니다. 임마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예수님 임말 되신 것은 예수님은 중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총매자가 되고 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편이고 인간은 인간 편인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마지막 작은 한 생명이라도 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이 사람을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왜 성탄을 배놓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족보를 그냥 파헤치듯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내 신앙에 확실히 서면 기쁜 거예요. 이 성탄이 나는 이렇게 기쁘다. 예수 아니면 내 인생도 저 무너져가는 수없는 수많은 저 시체더미 속에 내가 그 속에 묻힐 터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총으로 내가 생명을 받았다. 세상 거 아무리 많아도 놓고 갈 때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져갈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나를 보증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보증이에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에요. 바로 예수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책상 위에 적힌 글인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놀면 형처럼 된다. 공부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형처럼 안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의 사명을 감당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전 언젠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형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형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형도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가야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되지 않게 성경의 악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헬레나라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예쁜 여인입니다. 미인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그리스 왕 그 메델라우스의 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척의 패가 다 출항했습니다. 그리스는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지중해 아주 평화로운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이 파리스는 헬레나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남의 부인을 보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도 파리스를 보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두운 깊은 밤을 틈타서 파리스가 헬레나를 납치해서 트로이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트로이 전쟁이 이게 남의 부인을 사랑한 이 사람 때문에 큰 대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메넬라우스와 그 형 아가멤논은요 그리스 각지에서 돈을 주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적의 배로 트로이를 포위 공격했는데 단지 헬레나를 찾기 위한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심으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죄 성사하죠. 예수 믿으면 예배를 기뻐하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면 생명 없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나쁜 용서받지 못한 사탄은 목사도 유혹하고 장로님도 넘어뜨리고 권사님도 넘어뜨리고 우리 젊은 청년 남녀 구분하고 노소 없이 지금도 계속 우리의 신앙 앞에 치근덕거립니다. 유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탄은 전쟁을 선판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에 휴전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 된 줄 알고 나는 이미 다 목적을 완성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사야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예수님의 임마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날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 소식이 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700명의 유대인들을 나치 손에서 구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그 신들러는 쫓긴 신사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 서명한 편지를 전해주면서 반지 하나를 빼서 선물했어요. 반지 표면에는 탈무드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자신의 공장 주임에게 신들러는 말했습니다.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팔 수 있는 차를 가리키면서 신들을 말합니다. 저 자동차 한 대면 10사람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적으면 10사람을 다 풀을 수 있는데 금으로 만든 넥타이 핀 하나를 보면서 내가 독일군을 매수하면 2명은 살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야드바심이라는 유대인의 추모 성지가 있어요. 추모 성지. 600만 명이 나치에서 살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공원입니다. 야드바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억하라. 다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민족적인 아픔과 죽음을 다시는 겪지 말자. 기억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라. 야드바심을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유대인을 추모하는 자리 그 가운데는요 신들러의 묘지가 있습니다. 700명을 살린 신들러. 자기 가진 것을 다 팔 건 팔고 하여튼 독일군을 갖다 매수해서 자기 유대인을 살 수 있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던 신들러의 묘가 지금도 숭배받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생명이 오신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을 맞이해 정말 생명 얻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성탄을 맞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성탄이 오늘만이 아니라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자식들, 그리고 내 일가 친척과 친구들, 대한민국 전 세계 만민이 예수의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그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처를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게으르게 하는 사탄의 모든 전쟁 선포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